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매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미리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오늘 본문부터 우리가 3장부터 사실은 10장까지는 이제 그 건축에 관한 성전 건축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5장부터 그 9장까지는 솔로몬의 행적 중에서 이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건축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잠깐 7장에 보면 이제 그 왕궁이 또 건축이 돼요, 중간에. 그런데 그 왕궁에 관한 건축은 아주 짧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준비를 했지요. 어느 정도 준비했을까요? 우리가 계산해 보면 준비는 약 30년 정도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 한 10년 지나서부터 이제 그 준비했기 때문에 약 30년 정도 준비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건축한 이 기간은 약 7년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위한 준비 기간이 더 길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건축을 준비하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 지혜가 온 그 나라에 소문이 퍼졌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1절에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히람 왕이 등장합니다. 두로의 왕이죠. 이 히람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솔로몬 왕이 되었음을 축하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람 왕이 특별히 솔로몬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5장 1절 한번 읽어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말이 히람이 평생에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다윗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히람하고 다윗 왕이 어떤 관계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히람 왕하고 굉장히 깊은 우정 관계였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치 요나단하고 누구? 다윗과 같이 뭐 그런 관계는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이제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듣고 이제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다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답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었는데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해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솔로몬 왕도 소위 말하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뭐 답례라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2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히람에게 뭐 했어요?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 되었을 때 축하 사절단을 보냈고 또 그 사절단에 대한 이제 답례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뭐 내가 의례적으로 내가 축하를 받았으니까 내가 또 사람을 보내서 답례를 해야 되지,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앞두고 우리가 물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이 30년 동안 준비는 다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항목이라고 나와요. 레바논에서 나오는 백항목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전 건축을 할 만한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절단을 보내면서 히람 왕에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부족한 자재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를 보내달라. 그 뒤에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면 기술자가 몇 명이 동원되느냐면 3만 명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 3만 명이 한꺼번에 동원되지 아니하고 한 달씩 돌아가면서 동원되는 사실을 뒤에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람 왕이 그 말을 듣고 오늘 이제 허락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러면서 이 건축하라 하신 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데 6절에 보면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기술자가 부족하고 나무가 부족하니 보내주면 그 삭슬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30년 동안 준비했다고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원래는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했죠. 그래서 다윗이 내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내가 준비하면 아들인 솔로몬이 쉽게 건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 거절한 이유는 우리가 역대상 22장 8절,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손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서를 또 하나 주는데 3절입니다. 3절과 4절이거든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건축하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리고 4절까지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할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뜻은 본인의 때에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의 때에 건축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윗은 뭘 했느냐? 오늘 3절 끝에 보면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의 말만 벌벌 떨 정도가 돼야 성전 건축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만약에 나라가 태평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걸어오지 않아야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나라가 태평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전쟁을 걸어온다고 하면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뭐 피 흘린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나라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20년이에요. 120년.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도록 만들었어요. 모세가 몇 년 동안 준비했습니까? 80년 준비했어요. 80년. 여러분, 이 얘기는 그때마다 사명을 주시는데 준비 기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들으셨는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준비되지 아니한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약 15년 동안 엄청난 환난을 당했고, 왕이 된 후에도 엄청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군이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준비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했던 사실처럼 모세가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은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어지는 사명자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다윗이 나는 내 손으로 내가 좀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건축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죠.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본인의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서 준비만 시켜줬고, 오늘 솔로몬은 그 사명이 바로 나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데 매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각자에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다윗이 이루는 그 역사를 보면 얼마나 태평성대를 이루도록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은 전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성전 건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어서 성전 건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건축 자재가 특별히 나무가 부족하고 기술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히람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면 우리가 삭슬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과 6절에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사명은 그냥 성전 건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면서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건축하려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려 하오니, 명령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솔로몬에게도 다윗에 이어서 나라가 튼튼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강제적으로 뺏어올 수도 있고, 그 기술자들을 강제적으로 그 나라를 점령해서 데려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강대국이고 그 나라가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오늘 겸손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본인의 사명은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있는데, 이거는 내가 다시 전쟁을 해서 그 기술자들과 이 자재를 뺏어 와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앞에 지금 다윗이 건축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되는 이 성전은 피를 흘린 자의 손을 통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겸손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약정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가 그 약정을 이제 히람 왕이 받아들이고 이제 도와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본인의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면 돕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솔로몬이 그냥 자기의 힘만 믿고 강제적으로 했다고 하면 다 어그러졌을 거예요. 성전 건축도 힘들어졌고 그냥 이제는 전쟁하다가 끝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냥 솔로몬은 준비된 가운데 그냥 진행만 하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제 그 건축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솔로몬도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다 완벽하게 왕이 준비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오늘 이 나무 자재와 그 다음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오늘 확보하고 건축을 시작하는, 그래서 약 7년 반이 걸리는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이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정상적으로 그 건축 허가를 받고 다 했어도 쉽게 요즘 건축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됐어요. 수원에서 목회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신데 그 이제 입당 안 하고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상가를 팔아서 헌당 예배 드리겠다고 그때 임직식 하는데 저보고 와서 설교해 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완공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서 보면 그 종교 부지가 아주 오랫동안 안 팔려고 해서 이 목사님이 늦게 이제 사서 건축을 하는데 아파트가 한 200m 떨어졌을 거예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맨날 민원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교회가 안 보이게 해달래요. 교회가 안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안 보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든지 뭐 큰 나무를 갖다 하든지 안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이제 건축은 다 됐는데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날짜도 잡고 다 했는데 지금 입당 예배 드린다고 이제
그 이제 임직 예배 장로님도 세우고 하는 그 시기에 뭐 이미 저한테는 한 달 전에 연락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니 이게 허가를 안 내주니까, 허가를 안 내주고 그냥 사용하면 그게 또 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그 평수만큼 또 벌금이 나와요. 무단 사용했다고 그래서, 허가 없이 사용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결국은 바로 직전에 허가가 떨어져서 그냥 정상적으로 예배는 드렸어요. 인테리어도 못하고 그냥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얼마나 요즘은 악한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데 제가 의왕에 있을 때 그 과천 약속교회가 있어요. 다 허가 받았잖아요. 그 교회에 그 과천 시장이 나와서 다 허가해 준 거예요. 아, 그런데요, 저기 아파트도 아니고, 아파트는 좀 떨어져 있고 이제 주변에 아파트가 다 돌아 있어요. 주택가이거든요. 바로 큰 길 옆에 그 건축을 하는데, 야, 여자들 무섭더만. 아침만 되면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새사슬 먹고 누워 있어. 그리고 이게 포크레인 들어가서 팔려고 하면 이게 거기에 아예 누워버려, 한 사람이. 야, 진짜 나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 뭐 삽도 못 두고 계속 있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법원에 소송을 해서 교회에서 다 이겼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제가 경무부위원장 할 때 서장님을 만났어요. 이게 오래전 얘기니까 내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줍시다. 이게 판결문을 받았으니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서장님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힘드냐? 들어보니까 또 힘들게 생겼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들이잖아요. 가서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경찰서에 여자 경찰이 몇 명 안 됩니다. 가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들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안양경찰서 날 잡아가지고 군포경찰서 여경 동원해가지고 해준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그것도 가서 그냥 해산 명령하면 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닭장차 세워놓고 그냥 다 누우면 오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게 가도 힘듭니다. 그래요. 왜 힘드냐 그랬더니, 그 매뉴얼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해산 명령을 1차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명령을 1시간 있다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안 가면 1시간 기다렸다가 3차 명령을 하고, 그때 해산 안 하면 그때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 보고 내가 봤는데 3차 명령을 안 가니까 이제 여경들이 가서 다 끌어온 거예요. 왜? 남자들이 되면 뭐 성추행했느니 뭐니 해가지고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알았어요. 야,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가서 해산 명령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경찰들이 가서 해산 명령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끌어내놓고 경찰서에 다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끝날 것 같죠. 그렇게 앞장서서 악랄하게 했던 사람이요,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교회가 건축이 된 거예요. 그때 서장 이름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박종철 서장이에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거기는 과천 청사가 있었잖아요. 데모를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또 힘들더라고요. 경찰서장이 과천경찰서 오기를 싫어해요. 경찰들도 맨날 데모하니까. 왜 힘드냐? 500명 이상이면 또 도경에 신고를 해서 도경에서 지휘자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500명 웬만큼 되면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축소하는 거예요, 인원을. 그런데 축소 보고에 있다가 데모하는 사람들이 청사를 뚫어버리고 들어가 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서장이 그냥 바로 그날부로 직위 해제돼가지고 가버렸어요. 이게요, 경찰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진 거예요. 건축하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횡수 쳐놓고 하니까 뭐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식구들이 그러더만, 목사가 돈 다 떼먹어가지고 건축도 못하고 있다고. 왜? 안 보이니까 무슨 민원이 한 건도 없었지. 우리는 왜 아파트 뭐 공사할 때 그냥 우리가 지었으니까 밖에서는 짓는지 뭐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비밀 통로로 우리만 맨날 모자 쓰고 왔다 갔다 했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기 아파트야 무슨 상가야 이러지 교회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사하면서 딱 이틀 중단해 봤어요. 이틀을. 그런데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레미콘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랬지 한 번도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지금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분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건축한다 그러면 여러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무슨 건축을 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1년 전에 하고 들어왔으니까 가능한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 출입할 때 맨날 문제 걸었죠. 그래서 내가 나이 있을 때 법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교회가 목사가 뭐 소송하라니 뭐니 별로 소리 다 있잖아요. 그거 안 해놨으면요 우리 골치 아파요. 지금도 여기 입주자 대표 바뀌니까 왜 교회가 마음대로 교회만 왜 마음대로 들어다니냐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소장이 행정실로 전화 왔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바뀌었어요. 입주자 대표도 바뀌고 소장도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결문 갖다 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 대고 뭐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판결문만 갖다 주면 되는데 만약에 그거 안 해놔봤어요. 맨날 싸움하고 아파트들이 지금 그 출입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가 다 양보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를 그냥 얼마나 지금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토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다 1심에서 이겼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변호사하고 나하고 싸웠다니까요. 2심 가자고요. 내 마음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다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세요? 나한테 이제 오지 마세요. 목사님 변호사보다 나한테 뭐로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판결문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있을 때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다음에 오면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하겠냐고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 뭐라고 하고 별놈의 소리 다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잘했다 생각하는 거야. 그때 욕먹었어도 내가 했어야 되는 거지. 안 해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교회가요 건축하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판교 같은 데가요 큰 교회 다 팔렸습니다. 저하고 같은 모임에 있는 합동측 교회도 결국은 팔고 나가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는 1년 전에 건축하고 들어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입주를 다 하고 난 다음에 1년 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리 잡으니까 건축해놔도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큰 교회 다 지금 팔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교회는 2단에 팔려버렸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법으로 골치 아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솔로몬이 건축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렇게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다 해줘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4장 29절에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고, 지금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순탄하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솔로몬은 그 부족한 기술자와 재료를 받고, 그 다음에 히람 왕이 부족한 오늘 먹을 것을 주는, 이렇게 교환하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윈윈하는 관계가 됐죠. 어제 뉴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요, 이 공산당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요? 베트남이 이제 뭐 미국하고 좀 가까워지고 하니까 뭘 했느냐? 두리안 수입하던 거를 중단해 버렸다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이 베트남 농가들이 아주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 두리안을 거의 다 중국으로 이게 수출했는데 그냥 중단시켜 버린 거예요. 저는 처음에 개성공단에 갈 때 내가 아마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공장 짓고 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들은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로. 공산당을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언약을 맺고 오늘 순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약 7년 반 정도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잘 건축돼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된 이 사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무 탈 없이 건축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여름 되면 에어컨 때문에 문제잖아요. 우리 조은덕 장로님이 그 위에 지금 시큼한 그 망을 2중으로 3중으로 해놨거든요. 금년도 지나봐야 되는데 제발 그걸로 인해서 에어컨이 조금 잘 웬만큼이라도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한여름에는 뭐 이게 키나 마나 소용없잖아요. 워낙 더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우리 성가대도 미안하고, 제가 우리 교회 가지고 제일 미안했던 게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식당이에요, 식당. 막 여름에 그냥 밥하고 나면 완전히 목욕하는 걸 제가 몇 번 봐서 가장 많이 신경 쓴 게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디에 주방 거기도 에어컨 넣으라고 내가 아주 신신부탁을 해서 했는데, 여기도 지금 에어컨이 없고요, 여기 성가대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일 미안해요. 여기는 진짜 가운 입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한 장소가 여기거든요. 저야 지금 뭐 틀어놓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는 또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완해야 되나 몇 번 이게 여기 했던 사람들 또 뭐 다른 방법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여기다가 하나 따로 하지 않는 이상은 보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번 시도하다가 지금 못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늘 미안해요. 이게 다음에 건축하면 좀 잘할 것 같아.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무슨 뭐 설계를 볼 줄 알아? 뭘 알아? 그냥 하는 대로 하는 줄 알았지. 두 가지는 제가 아주 확실하게 했어요. 하나는 제 방 옆에 그 2층에 그 현관문 있잖아요. 쓸데없이 넓게 해가지고 다 콘크리트 걸 다 뜯어버리고, 그래서 밀고 거기 제 이제 좀 쉬고 화장실 만드는 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지하 3층에 그 주차장에 쪽문 있죠, 쪽문. 아니 건축을 다 했는데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는데 어느 날 내려가서 보니까 아니 이게 샷단은 있는데 쪽문이 없다? 이게 비상문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아니 소장한테 이게 난리 났다, 이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설계 사무실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무조건 뚫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아파트에서 고발해버리는데, 시청에. 그래서 나 그거 뚫어라 무조건.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뭐예요, 조합장이 사인해줘야 우리가 설계가 변경해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뭐 불법을 하라는 거예요. 야, 진짜 그거 하느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시청 가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꾸로 공무원들이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서, 소방서에서 당연히 비상문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확보답을 받아가지고 그 공문을 조합에게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뚫린 거예요, 저게. 저게 만약에 불법을 해봤어요, 또 난리 나지. 아파트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건축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다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견해서 한 거예요. 놀래지도 않네, 양반들이. 그냥 다음에 건축하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성가대는 정말 제가 미안하고 다음에 건축하면 꼭 해줄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 50년 후에 그럼 내가 웃겠지. 그래요. 하여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건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시작된 이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늘 지혜롭게 솔로몬이 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